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4절 9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장신대 학교라고 하는 제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와야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 통합측 장로께서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졸업한 지 25년이 되었어요. 그럼 25년이 되는 해에 그 25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을 각지에 흩어져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학교에서 1박 2일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서로 만나지 못했던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 간증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몇 명이 졸업을 했느냐 하면은 43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한 22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머지는 목회를 안 한다는 겁니다. 220명 중에 학교에 온 분들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에 와서 1박 2일 동안 졸업생들과 우리 25년 전에 졸업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오신 분들은 그래도 목회를 그냥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이지 오지 못한 분들은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또는 참 목회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교회가 형성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못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해요. 같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인천 가자제일교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주 보기 드물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박 2일 동안 생각하기를 그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생각을 한번 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25년 전에 제가 졸업을 하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을 그때에 또 목회훈련 잘 받았고 또 우리 가자제일교회로 20년 전에 부름을 받고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감사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기적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면서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고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또 목회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새벽에 잠깐씩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는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훈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계는 가르침, 경책, 꾸짖음, 그냥 똑바로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를 늘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로 한번 가면서 또 한 절 한 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2절 보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게 전제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또 3절로 가보세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아주 중점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먼저 봐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깊이 보면은 그 안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여기서는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언을 시작을 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아. 그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율례를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가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적혀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그때 당시에만 통용됐던 법이 있어요. 이것이 상법, 도덕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통용되는 계명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면서 피 뿌리고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은 구약에 나온 법들 보면은 뭐 2kg 이상을 가지 마라.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불이 켜져 있으면 그걸 끄지를 못해요. 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정신, 안식일, 주일을 오늘 열심히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져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지켜야 될 법이 뭐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법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10가지 계명은 오늘 생활에서도 너희들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잊지 말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늘 읊조리며 묵상하며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2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것은 장수하며 평강을 누린다. 여러분, 장수에는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짝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장수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누구누구 권사님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빨리 죽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저녁에 천국 가도록 해주세요. 아마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 금방 시험에 들 거예요. 목사님이 나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개같이 굴러도 여기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요. 사람들의 생각, 그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자녀들이 막 실패하고 그렇게 마음의 속을 썩이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서 오래 사세요. 그런 것보다는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자녀들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게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을 지키고 이러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데 복을 받으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오래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는데 그냥 질병에 노출돼서 아이고 죽는 게 더 낫다, 그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자녀들이 안 됐다, 자녀들이 실패했다, 그것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잘 됐다, 야 우리 자녀가 형통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기록되는 말씀.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잘 보세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목에 맨다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목에 맨다, 이렇게 매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점에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상점을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뭐를 파느냐면은, 그러니까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위에 이제 문지방이 아니라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인방 옆에 기둥에다가 쉐메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요. 그런데 이걸 붙이는 판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나가면서 입에 이렇게 대고 들어오면서 입술로 이렇게 하고 또는 자기 입을 이렇게 갖다 대요. 거기 말씀에 이렇게 대요. 이마에 대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들려줬던 말씀을 자꾸 꺼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자꾸 꺼내서 내 삶에서 내가 읊조려야 돼. 내가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들려지고 기억되는 말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전에 한 말씀이라도 기억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이것을 자꾸 꺼내서 읽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겠다. 이 말씀을 언제 들었어요? 그럼 이걸 자꾸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지난주에 주일에 나눠졌던 금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붙잡아줬던 그 말씀을 자꾸 꺼내서 읽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집에 그 말씀 좀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식탁 위에 그 말씀을 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올 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성경책에 꼽아 놓던지 아니면은 지갑에 놓던지 늘 가지고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적이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거 못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부적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고 악한 사단을 물리쳐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품에 지니고 내 입술에 늘 읊조리고 꺼내보는 이것이 바로 목에 건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지만은 받은 말씀이 있어야 이게 마음판에 지금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일어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도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보이지는 않아요.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늘 마음판에 아멘으로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혹시 부끄러운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렸어요.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은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로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되었던 말씀을 꺼내보게 하시고, 우리 집에 붙여놨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내 성경책에 있었던 말씀을 품속에 지니면서 늘 입술로 읊조리며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게,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며 오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광야의 만나가 내렸듯이 이들 인생 속에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었듯이 이들 기업 속에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이들 앞에 있는 문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1000번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응답받았다 하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쓰면서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그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드렸을 때, 100번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놀랍도록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